네, 할렐루야.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네. 오십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눈먼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광 가운데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모인 우리에게 적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히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부분을 잠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분입니다. 자, 이제 그분이 역사 속에 등장하시죠. 그분의 등장.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화려한 메시아의 등장, 그것을 기대했었습니다. 당시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대단한 권세와 또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등장할 줄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등장하셨죠. 가장 초라하고 가장 평범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의 유대인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탄생을 가진 분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비록 예수님이 초라한 환경에서 평범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나셨지만 사실 고귀한 혈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잉태하셨는가? 예수님의 잉태. 자, 누가복음 1장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여기 그대는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죠. 자,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왕으로 태어나신다는 거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영원한 통치자이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무궁한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말한 거죠.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마리아의 위대한 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마리아가 정언한 상태예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요.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파혼당하겠죠. 파혼당하고 그냥 그냥 수치스럽게 평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죠. 자, 이 요셉이라는 마리아의 이제 약혼자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깜짝 놀랐죠. 자기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죠.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번엔 요셉에게 나타나죠.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가 왕족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서 꿈에서 천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저희 천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죠. 마리아나 요셉이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1장에 있는 기사로 한번 보죠.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초대 황제죠. 칙령을 내렸습니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요셉은 다윗 가문이었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갔죠.
네, 임신 중이었고 거기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왜냐하면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시자마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비천한 목자들에게 최초로 선포가 됩니다. 그 비천한 목자들에게 선포가 됐다는 것은 메시아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죠.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가죠. 자, 목자들이 이렇게 천사들과 만나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때를 가리켜서 헤로드 왕 때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제국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유대 땅에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때 헤롯이 몹시 당황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났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헤롯 대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아이들 전부 죽였습니다. 끔찍한 유아 살인을 자행했죠. 자, 이렇게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신하셨는데 그렇다면 언제 다시 돌아오셨는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유대로 돌아오시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죠. 근데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다가 12살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던 그 사건에서 이 12살이 되던 애가 이제 성인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발견이 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부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곳곳을 다 뒤지죠. 성전에서 발견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육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깊이 마음속에 간직했겠죠. 네, 이렇게 예수님이 쭉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되는데,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만,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무시하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 분량 누가복음 2장, 이제 조한나 사모의 낭독을 들으면서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의 지파 바누엘에 따라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셔서 30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되셔서 그것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한 이 부분과 함께 개관한 전체를 요한복음 1장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말씀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당시 사람들이 잘 몰랐죠.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취급 받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요한이 울었죠. 왜 울었는가?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울었어요.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천상에서 한상 가운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죠.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요한이 보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던 그런 양입니다. 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영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승리하신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인을 떼실 때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7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과
이 사자 너무 다르죠. 사자는 너무 강하죠. 근데 어린 양은요, 너무 연약하죠.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죠.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이런 모습을 기대할 텐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힘으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 어린 양을 알아볼 수가 없죠. 겸손한 자가 아니면 어린 양을 알아볼 수가 없죠. 그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이 모든 일,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어때요? 너무 무능해 보이시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모습이죠. 어린 양으로서 일곱인을 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욱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더욱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안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무죄가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님 누구이신지 아직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누구이신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어린 양으로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일곱인을 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께, 어린 양이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으로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자, 겸손한 자만이 이 어린 양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소거 다 해제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사순절 21일째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어린 양을 따르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유대지파의 사자이시지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세상 지대를 지키고 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속을 성취하신 주님,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주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로 자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여시고 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안에 주님 사셔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주님을 더욱 주목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나시고 또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어린 양으로서 나시고 또 어린 양으로서 사시고 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일곱인을 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이는 아멘.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오 주님, 때로는 하나님 백성들도 어린 양을 따르며 삶에서 여러 가지 십자가의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주님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무너지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매일 죽음에 넘겨지는 죽임당할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유약해 보이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인을 쳐주셔서 어떠한 삶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